교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해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차에 지금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아마 이제 12월 마무리를 요한계시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새롭게 또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새로운 은혜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에 있어서 오늘 제가 주일 설교로 본문에 요한계시록을 정한 것은 이게 너무나 복된 말씀이기 때문이고 또 반드시 속히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또 새벽에 더 나오셔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또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은 참 쉽지 않은 책, 어려운 책, 또 막 엄청난 그 장면들을 보면 좀 무섭기도 한 책,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 번 더 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계시는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사 중이라서 지금 마당을 보면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이제 막아놓고 이제 매일같이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거든요.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하겠지만 어느 날 문을 열고 보면 저기에 교회가 세워졌구나 알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저기에 뭐가 생길까 싶지만 이미 우리는요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밖에 딱 나가면요 오른쪽 거울 밑에는요 그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1층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2, 3층 성전은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에 어떤 높이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설계도고요.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면 왼쪽에 보시면 조감도가 있습니다. 각 층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짓게 되면 이런 교회가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왼쪽에 보면 층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진으로. 그러면 우리는 설계도와 조감도를 보면서 야, 저렇게 지어지는 거구나 미리 내다보는 거고요. 그게 곧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저 조감도로 보고 있는 곳을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식당이 저런 곳인데 직접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옥상도 있는데 와, 옥상에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네. 조감도를 보면서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실제적인 옥상에 가서 차를 한잔 하면서 석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할 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뭐 아무리 설명해도요, 설계도 뭐 조명을 어떻게 하고 지하 세례는 어떻게 하고 사실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미 설계하신 분하고 이 종합건설 소장님은요 이미 여기에 지금 기초를 넣었지만 거기서 되어질 것들 사이즈와 올라가는 것들을요 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한 그 버림 작업을 한다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공사에 기초를 닦고 이제 공구리 한 6cm 정도를요 그냥 버리듯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공구리를 버린다고 해서 버림 작업을 하더라고요. 하나씩 이제 배워가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보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을 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되어질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 공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전체 그림을 다 보고 가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그 글, 또 그림들, 환상들이 있으니까 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곧 우리에게 이루어질, 속히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해낸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잘 본 것을 쓰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주께서 계시해 주신 거,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썼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 요한계시록은 어려우니까 내가 그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만 읽고 요한계시록은 아, 이건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서 빼놨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시작을 했다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말 그대로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고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듣는 자 그리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면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죠.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3절에 우리에게 와닿는 강도는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남은 한 해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남은 12월 요한계시록과 함께 주님 다시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먼저는요 1차적으로 이 편지가 그 터키의 소아시아 7교회에 주어진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7교회에 쓰여진 편지지만 그 7교회에 국한되지 않고요, 그 당시 초대교회와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든 교회를 향한 주의 음성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어찌 보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 또 7영 성령에 관한 부분, 또 5절에서는요 우리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또 충성된 증인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 그리고 모든 임금들 가운데서 머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그대로 계시하면서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는 메시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승리했음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한계시록을 다 읽어내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승리했다, 승리의 찬가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 성전이 지어지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루하루 되어지는 일정들을 잠시 보게 되고 또 듣고 기도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우리는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준 거야?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의 피로 승리한다. 온갖 이제 마지막 때에 뭐 엄청난 일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도 결국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는 승리한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사명이 뭐냐면요, 오늘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삼으셨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먼저 가장 예배하면서 또 다른 백성들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안에 뜨끔함이 있어야 됩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누구든지 대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그 예수 십자가 사건에 그를 찌른 로마 병정도 그를 보게 될 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도 보게 될 거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어야 하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도 보게 될 겁니다. 그때는 사실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애곡하게 될 거라고. 왜요?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사명은 더더욱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부딪혀야 되는 거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 많은 기도와 더불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받고도 여전히 나는 남은 생애를 내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내 노년에 주님이 원하신 것과 상관없이 내 일락쾌락, 내 어떤 편의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한다면 주님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요, 어제 거 말고요, 오늘요, 오늘 4절에 보면 7교회에 주신 편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근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열린 문을 두었느니 닫을 자가 없다.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칭찬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너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사실은 요한계시록 쓸 당시가 가장 로마의 핍박이 심했던 때였거든요.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작은 능력으로도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리고 끝까지 주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할게. 너를 무시하고 핍박했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수까지도, 거짓 증거자들까지도 그냥 눈에 보이도록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줄게.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너희를 성전의 기둥처럼 세워줄게. 여러분, 건물에 기둥이 없으면요, 못 올라갑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둥처럼 세워준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임할 때에 내가 이름을 기록하겠다. 이건 엄청난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거 비교할 것도 없고요, 내가 뭐 환경 탓할 것도 없고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 내게 주어진 그 보죽한 것, 그것 가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오늘 그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인내의 말씀을 너가 지켰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인내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이 말씀을 와닿지 않냐면요,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잖아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인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은 전체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평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저 건물이 높다, 저 건물 크다, 저거는 평지다, 저 사람 키가 크다 작다, 우리의 어떤 평면적인 시각을 가지고 모든 걸 보고 우리의 잣대로 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조금만 올라가서 보면요,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으로 저 지구 대기구 밖에서 보면요, 뭐 미국이 크다, 뭐 아프리카가 크다, 그냥 하나의 공에 불과한 거죠. 그 모든 걸 다 보시는 하나님 눈 아래 보면 우리는 뭐 누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놀랍고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사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내 정당함을 어떻게든 그냥 얘기하려고 하고, 오해받으면 큰일 나고, 무시당하면 절대 참을 수가 없고, 나와 원수진 사람은 절대 나는 보복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우리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몇만 배 더 강력한 강도로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잖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막 우리는 그런 개념일 수 있지만, 시작과 끝을 보시는 하나님 눈에서 보면요,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요, 책망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책망만 하시지 않고요, 반드시 그 책망을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그냥 회개를 우리가 하라고 했지만 그냥 뉘우침, 후회로만 끝나면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요, 7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 가운데 끊임없이요, 본인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면, 오늘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르게 알고, 성령이 하시는 그 엄청난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 바르게 알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성전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설계도를 보고 조감도를 보고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그대로 가게 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진짜 이제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고 주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요한계시록 1장을 딱 펴면서요, 제목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만 제가 그런 거예요.
제목을 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혹하게, 그냥 유튜브에 떴을 때에 막 하다가 뭔가 쏙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탁 클릭하게 만드는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언색적이고 확실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주님이 밝히 보여주신 거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복된 계시이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의 계시이고요, 온 인류의,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그 가장 크신 분의 계시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고 마칠게요.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이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은 한 해 좀 힘들겠지만 아침에 오셔서 계시록 말씀을 받고 읽고 깨달아진 거 아멘으로 받고 하루하루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했던 것처럼 너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구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구나,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인내의 때에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키고 시험의 때에 너를 면하게 해줄게. 이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처럼 내가 너를 세워줄게. 당연히 새 예루살렘, 천국의 주인공 되게 해줄게. 이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복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정 힘들면 저녁 기도회라도 나오시면 제가 그날에 했던 말씀을 저녁에 짧게라도 한 번 더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번 2024년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지식, 단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분명한 재림주, 내가 심판의 주로 맞이하지 않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실 텐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주로 맞이하면서 애곡하게 될 텐데 주여, 나로 하여금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